자, 원래는 우리가 1절부터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을 한 단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7절까지 나누고 8절 이하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눈 거는 조금 분량도 많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다뤄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지금 8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라는 말의 뉘앙스, 그 다음에 오직, 그러니까 뭐가 아니요 오직 그랬으니까 그러면 후반부가 강조점이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8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얘기죠. 알린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8절은 이것을 말한 것을 지금 8절에 시작하는 거죠.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이 아니다. 그렇죠?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 그 다음에 오직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8절이 말하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명령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들어간 것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의중, 그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해서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토요일날 모임을 가지니까 금요일날 밤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오전에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좀 들여서 그렇죠?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본문을 구조분해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 며칠, 무슨 요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리가 무슨 요일 해놓고 뭐냐면 본문을 하나를 가졌지만은 본문에 대한 생각과 묵상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져주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배운 거예요. 생각나게 하노라 기억나게 하노라 그런 거죠. 그렇죠? 단순히 또 숙제하듯이 발표글을 준비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 영신 형제의 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또 믿는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아까 삶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 좀 계획을 하고 스스로 자기 상황과 일정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좀 매일매일의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8절 같은 경우에 8절부터 15절인데 이 8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뜯어보면서 뭐냐면 이 8절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거나 어디를 움직이거나 뭐냐면 8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8절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1위를 한 가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마지막에 불렀는데 첫 마디가 미아리 눈물 고개예요. 미아리.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밑자 하나, 이 밑자 하나를 수천 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3, 4분 동안에 한 곡을 가수들은요,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주 굉장히 뜯어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알이라고 하면 미자하고 아자하고 리자를 다르게 써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을 어떻게 원곡에 맞춰서 그것을 잘 드러낼까? 엄청 연습하고 엄청 고민을 해요. 제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관중들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셈이잖아. 그쵸? 근데 그 3, 4분의 놀이 동안에 뭐예요? 관중을 울리기도 하고 감격하게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설교 40분 들어도 뭐 움직일까 말까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주중모임을 생각해냈듯이 여러분 안에서 각자의 어떤 경건의 삶에 대한 팁을 자꾸 나누는, 그것을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면서 공유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제 말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눈다라고 해서 요일 전체 일주일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뭐냐면 김성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요. 노트에다가 썼다 지웠다 일하러 가면서 일하러 와서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여기다가 다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을, 그 텀을 여러분들이 계획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시간에 움직이는 시간들에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먼 산 보고 그냥 음악이나 막 듣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말을 왜 할까? 오케이? 그쵸? 우선은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8절부터 9절부터 15절의 관계, 그쵸? 구조적 형태를 보는 것을 첫 번째 해놓고, 그쵸?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분,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뜯어서 보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해질 수 있죠. 그쵸? 자,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군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군인은 다 명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이 주신 은혜를 알리면서 이것이 뭐냐, 하나의 너희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강권하거나, 그쵸?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오직 뒤에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하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듯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훈할 때 옆에 자녀를 데려와서 비교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나지. 잔소리가 되고. 그쵸?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못한 놈이냐? 왜 이 정도도 안 돼? 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기는 하지만은 바라는 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이 교회를 얘기하는 큰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내 자식 잘 되게, 내 자식 좀 잘 되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진실함을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 진실함을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 뭐냐 하면 이 진실함이 증명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앞에 그 뭐예요? 그 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말이나 지식이나 언변에 풍성해. 그럼 뭐예요? 말만 잘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쵸? 그것이 뭐해도 이 은혜의 일에도 너희가 풍성해야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걸 푸는 말이라고 하면은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진실함은 우리가 그 아까 영신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실함이겠지. 그쵸?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진실함을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가? 아니죠. 그쵸?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마음이 신이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 진실한 것 같고 무언가 솔직한 것 같고 무언가 고백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는 좌우된다는 얘기겠지 결국은.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큰 틀,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좀 당황스러워야 할 게 뭐냐 하면 9절이에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뭐냐 하면 이 진실함을 증명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알았어. 그렇죠? 보았죠? 그러면 그걸 증명하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보는 것과 따라가는 것. 그쵸? 이것이 일치해야지 결국은 뭐냐면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 이해하겠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에 의해 섰으니까 이게 교회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의 모임이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 진실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에 내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와. 그쵸? 그러면 이걸 합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가면 진실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진실함이 증명되는 또 하나의 방편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나타낸 표적과 기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위함이었나요? 그냥 나는 높고 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세상에 없는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슈퍼 파워적인 얘기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낸 얘기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가 뭐였어요? 그건 성경대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베드로후서에 있어서 3장 1절과 2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 사도들이 말한 것, 이 전체가 다 뭐냐면 그 성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한 일을 뭐해라? 성취 내지는 완성. 오케이?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부 뭐였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하는 말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속에는 뭐냐면 우리는 시작은 많이 해.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막 늘어나서 하는데 뭔가 맺어지질 못해. 그러면 한결같이 뭐가 되나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지. 무슨 일을 시작은 많이 해. 내가 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성취된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뭐예요? 전부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각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부여해진 것 같은데 과연 행하면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뭐예요? 진실함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진리와 진실함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가닥을 먼저 이 1절부터 7절, 8절과 나머지 9절 이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뜻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으니 이것을 완성해라.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뭐냐 하면 뭔가 행한다는 거, 뭔가 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행함에 대해서 뭐냐 하면 여기 그 행함에 대해서 가장 전제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오케이? 오케이? 그것이 뭐냐면 진실함이 돼.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진실함이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진실함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마음이 지혜로워서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와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 자체가 뭐예요? 마음 자체가 행함으로 드러났으니까 그 할 마음이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속에 있으면 모르잖아. 예, 10길 물속도 모르는데.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 한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자기 규모를 넘어서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배울 때 신적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 다음에 절제예요. 그쵸? 네? 자기는 지금 100을 가졌는데 내가 1000을 내놓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진실하면 멀죠? 가장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들을 뜯어보면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때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라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하는 말들도 뭐예요? 이것이 저 사람이 나한테 명령으로 하니까 힘들다.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무언가 물질을 내놓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우리 보고 우리는 못 살게 하고 저 사람들은 잘 살게 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이 또 내지는 항의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사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서 정말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가잖아. 선거철만 가면 절도 가고. 네, 전부 무엇을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뭐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같이 보이잖아. 그쵸? 선동해가지고 너 이걸 좀 도와줘 이거 좀 도와줘 막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런 권면을 해서 도와줬고 상대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공공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균등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그렇죠? 공산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뭡니까? 예? 균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6.25 전까지 8.15 해방 후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매료됐는지 아시겠어요? 유럽이 왜 거기에 매료됐는지 아시겠어요? 국가가 잘 사는 최고의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이데올로기가 어딨어? 그런 이념, 좋은 이념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어떤 한쪽에만 빠져서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터부시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겠어요? 뭐 뿔 달린 사람들만 있나? 거기 있나? 아니지. 오궁대 같으면 잡혀갔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벌써 누가 들어. 벌써 정보부에 들어갔어. 놀라운 일이죠. 네. 집에서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벌써 들어갔어. 그만큼 뭐예요? 사람의 감시가 심했다는 거. 민주주의인데. 북한도 막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오궁 때에는. 그러면 균등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민주주의는 없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는 균등하게 하려는 의미 없어요? 왕이 통치할 때? 지금 제일 현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현사회,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예? 그렇죠. 양극화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의 문제가 걸려요. 평안.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회가 격차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죠? 분란에 빠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의건 간에 어느 이념이건 간에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골고루 다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쵸? 자, 그거를 가정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게 10자식이 있어. 10자식인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자식이 굉장히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약한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잖아. 집에 두 형제가 있는데 뭐냐면 한 형제가 형이 장애인이야. 아니면 동생이 장애인인 건.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정상인 자녀는 어떡할까? 부모님이 나는 신경을 안 쓰고 그 형한테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약한 자를 도와서 균등하게 하는 게 목표지. 10자식 모두가 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음을 어디다 쓸까? 전부 약하고 가난하고 공공한 자에게, 그쵸? 부족한 자들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겠죠? 오케이? 아시겠어요? 구약사회는 높은 사회를 추구했고 계급적인 사회를 추구했는데 신약사회는 뭐다?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에서 소외되었고 진 밖으로 분리되었던 자들을, 병자들, 그쵸? 가난한 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전부. 그는 부요하신 자예요. 낮은 자를 위하여 스스로 낮음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부욕해 하신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전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올라가심으로 설명하는 이 성경의 일관된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같아요. 그렇죠? 에베소도 내려왔다가 올라가셨어. 그리고 올라가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었어. 선물이 뭐냐면 말씀의 은사자들을 교회에게 주어서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칙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칙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죠? 그런 목표는 뭐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란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청년회를 보고 청년회 내가 회장이다 임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는 뭐를 봐야 돼?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학교 나오고 성경 지식 잘하는 사람만 막 추앙하고 따라가. 그리고 낮은 자 얘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해. 그쵸? 학벌이 낮으면 아예 무시해버려. 가까이도 안 해.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뭐예요? 어떤 형제가 굉장히 결손가정이야. 부부는 이혼했어. 그리고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는 뭐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뭐냐면 장로나 목사나 그 가정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거기 아들 녀석이 뭐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딸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그 가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딸의 부모는 어떻게 해? 화가 나는 거지. 감히 네가 네 자식을 넘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룩거룩하게 다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건 뭡니까? 신분과 계급주의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육신적 사고를. 알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얼마나 진실한 형제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온전한 형제인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아예 생각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뭐냐 하면 또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균등하게 함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그들도 너희가 부족할 때 그들의 남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상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가난하고 항상 공공해서 항상 어디 가서 손만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만 와도 그래. 교회만 와도. 교회에서 구제만 받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내놓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받아가야 할 곳으로만 생각을 하지 뭔가 내놓을 곳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완전히 자기가 아주 체질화돼 버렸어.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적절한 예인지, 얼마나 그것이 현 상황과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와 그런 삶의 방식들을 뛰어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모처럼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죠? 이게 1,000원짜리 선물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한 걸 선물한 거예요. 근데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발로 차고 싶지.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나는 내가 기호하는 그런 좋은 게 있는데, 고급진 게 있는데, 값비싼 게 있는데, 이런 걸로 나를 뭐 섬겨? 이런 차원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저 사람의 것들을 받을 때, 내가 도와주길 더 많이 했겠지, 어떻게 보면. 그 받을 것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 눈높이로 받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자식이 뭐예요? 글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 어버이날에 편지 써가지고 보내주면요, 부모는 엄청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하냐?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게 하고 나도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봉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구약사회나 신약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왕은 백성들이 다 균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차이를 말 안 해도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 어느 주의건 간에, 그렇죠? 어떤 이념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건 간에 전부 뭡니까? 다 모든 백성이 골고루 살게 되는 나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청년회 속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 한다? 여러분들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새 창조적인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죠? 그것을 행함으로 진실함을 나타내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은혜의 일로 이거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기쁨을 갖는다는 거, 그렇죠? 봉사한다는 기쁨을 갖는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부모는 뭐예요?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를 잘 입히는 것이 부모는 엄청 기쁜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를 잘 먹게 하면 뭐예요? 부모는 엄청 기쁜 거예요. 배고픈데 기뻐요? 그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과 가문이 다른, 혈통이 다른,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이 하늘 가족 안에서 구현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 삶들이겠죠.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학교 프레시맨이 되면 1학년 되면은 뭐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선배들 찾아다녀. 왜? 도시락 사달라고, 점심 사달라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피해 다녀 나중에는. 근데 후배라고 한 번도 안 사. 나는 후배니까 당연히 먹어야 돼. 당연히. 맨날 선배만 사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내용 같아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이 참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예. 질문.